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 이기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양님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오면서 감회가 무력하고 아침 6시 반에 출발하면서 감사와 설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오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은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주신다. 그것이 우리를 옥죄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그 머리에 저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죽음은 죄의 대가로 온 심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은 막연하게 우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 하면 죽음을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좋은 일을 하면 환생을 한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 아버지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부활의 소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런 일은 온다. 근데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르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그 계보에게만 복 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록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 열국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은혜도 책임져 주시고 인간관계도 책임져 주시고 하다보다 너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보호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로 내가 그를 징계한다까지, 이거 뭐 영적과 육적으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의 자원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한 장소로 보냈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살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장소, 스페셜한 그 장소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거. 생명과는 임의를 먹는 거예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은 경작하는 거. 경작하고 지키고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창조된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서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가 있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가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장소로 바꿀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과 달란트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만나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성경 딱 첫 페이지 열어보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우리에게 딱 첫 페이지 열자마자 알려주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굴 소개할 때에 제가 오늘 처음 본 우리 학생 4학년 집이 포항이라고 하는 학생한테 우리 김정은 목사를 잠시 소개할 때 멋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멋있는 김 목사. 왜?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 목사는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멋있는 사람이니까 멋있다고 소개해요? 멋없다고 소개해요? 내가 보기엔 멋있으면 멋있는 사람 소개하는 거야. 그렇죠? 어제 제가 춘천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목사님 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당했습니다, 나한테 하소연을 해.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오기를,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좀 잘못되게 했구나.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 딱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 딱 기록해 줄 때 하나님 창조주시다,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셨다, 인간은 그분의 형상이다, 본질을 얘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대상자들이 내가 창조주이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다, 내가 인간을 만들었다가 말한 종교의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종교 의식하고 종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상입니까? 존재하십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존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은 인간 조차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 그 질문이라고 했냐? 그건 질문이 질문 아니에요. 그건 질문인 것 같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열매를 안 먹었다면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논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곧따로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은근히 까는 거죠. 그때 이제 명확하게 얘기해요. 네가 선악을 안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네 모습이 네 모습이겠냐? 그러면 노아 심판도 없다. 지금 현 세상은 어떤 노아 심판 이후의 세상이다. 창조 때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논하지 말라. 논할 대상이 아니다. 했더만 저한테 그 질문한 그 친구는 자칭 똑똑하니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약호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봤냐? 봤어요? 영원히 봤냐? 말씀 있고 하나님 우리는 봤다고 얘기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까?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고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하시고 나의 책임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믿습니까? 요새요 선거 때잖아요. 지난주에 모 신문사에서 목사님 글 좀 써주세요. 무슨 글을 했더만 말에 대해서요. 목사님 말 전문 강사이시니까 요새 선거 정치인들이 말하는 게 좀 어때? 네거티브 하면서 거짓된 말, 상스러운 말, 거짓된 종말에 사람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은 영성이자 인격의 현주소라고 강조하시는데 목사님 글 좀 써주세요라서 신문에 내일이나 모레 나올 거예요. 말이 어떻다.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고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입 밖에 나온 말은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 정보가 나가는데 바른 정보가 나갈 수도 거짓된 정보가 나올 수도 이거는 마치 저 산꼭대기 내연산 산꼭대기에서 눈을 요만큼 뭉쳤는데 그게 굴러굴러 밑에서는 집채만한 눈덩어리 되는 것처럼 말이 새끼 쳐가지고 엉뚱한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가짜 뉴스 아니에요? 근데 그 가짜 사람들이 그걸 믿냐면 요거 진짜다 믿기 때문에 그게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여기 아주 그냥 꽉 새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고 심판자이신데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재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멍에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싸가지 없는 내 모습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미사하고 살 필요 있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도 좀 약간 다시 봐요.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사를 주관하시 이런 사람 좀 내가 급해 죽겠는데 무슨 걸어가신 아버지요 역사해 주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끝까지 걸어가시고 영원히 그렇게 나가려나 봐. 나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 여기서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어떨 땐 하나님이 영어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왜? 모든 언어의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어떨 때 그래? My Father God, help me! 이럴 때 됐어 제가. 내가 웃기죠? 하나님 못이 얼마나 웃길까? 근데 뭐예요? 저는 help me 할 때에 나의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놈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도와달랄 때 뭐라 그래요? 살려줘 이래야지. 지나가는 멋진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럴까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그분은 약속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부활의 소망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감하면 내가 너의 생명도 빼버리고, 누가 내가 말한 말, 너희들 생각, 너희들은 뭐 지식이 있다, 철학이 있다, 학문이 있다, 너희들의 사사로운 결연을 가지고 내가 한 말에다 너희들 생각 덧붙이면 성경에 있는 징계를 너희에게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라는 거예요, 감하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심을 믿고 있는 그대로 아멘하면 돼요. 성경에 없는 거 굳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보면요, 신학자들이요, 성경에 없는 것을 그냥 추측해서 끼워 넣어 가지고 수박을 호박으로 만들고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어 버려요. 본질이 없어져.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경험과 그들의 삶의 결론에 맞도록, 그래서 그분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졌는데, 똑같은 글이지만 그 사람의 영적 문제와 지적 능력, 삶의 경험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서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이 참여함을 제어하여 버리시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믿는 자가 가느냐? 다들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권능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성경은 노라 그랬습니다. 대놓고 그런 인간들을 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둬요. 아니에요. 슬기롭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던 다섯 처녀나 기름을 적게 준비했던 다섯 처녀 똑같이 피곤에 찼다 이거예요. 인간은요, 피곤하면 다 자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요. 항우장사도 눈꺼풀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거 경험해 봤어요?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 거, 그냥 3,000톤을 눌러서 눈꺼풀 내려오는 거. 옛날 공부할 때 그래가지고 여기 성냥개피에다 눈꺼풀 올려놓고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나, 예은이? 거기까지는 안 갔지, 그지? 요새는 커피를 냈다 먹더라고. 잠 못 자가지고 그러는데, 이 눈꺼풀로 항우장사도 못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피곤은 누구든지 와요.
와요. 그런데요, 피곤해도요, 영적으로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가 시키든 안 시키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명의 처녀들은 다 잤어, 피곤해서. 근데 봐요, 슬기로운 다섯째는 어떻게 했냐, 저기서 신랑이 온다 맞아라 오라. 그럴 때 5명의 처녀는 신랑 맞으러 가서, 왜? 들러리들이 해야 할 일은 신랑을 신부집까지 모시는 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 준비. 그때서 지가 할 일, 여기서는 지가 해야 할 일은 기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 맞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로 복의 나라 주님은 누가 58절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한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가슴 아픈, 내 가슴 아픈 일을 주님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다 맞아 여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모신문사에 칼럼을 썼는데, 지금 모신문사 칼럼을 쓰고 있는데 욕에 대해서 좀 써달라 그래요. 욕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은 죄의 산물입니다. 욕을 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욕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욕은 분노를 쌓고 분노는 폭력으로 연결되어서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욕하는 사람도 망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쟁이들이 말이 뒤에서 수군수군 비방 조롱, 그게 육체의 산물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육체의 산물은 뭐냐면 육체는 쌀었고 죄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죄성은 뭐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거짓말 핍박 조롱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희락과 화평과 양성 상담을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된 말을 해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쟁이라고 하면서 말이 덕이 없고 상담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배려하는 말이 없고 자기 감정에 치여서 말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예요? 아, 예수쟁이들도 별 볼로 없구나. 이번에 모교회 목사님이 거친 말 한마디로 핵폭탄 던졌지.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저번 기독교 유명한 목사 아니야? 근데 저런 욕을 해? 이미지가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요? 다 전도 방해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김정호 목사님과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칭찬과 덕담과 이해와 배려, 따뜻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짱, 우리 권사님들 짱, 우리 집사님들 짱, 우리 안목의 집사님 참 존경해. 참 유머도 있고 위티도 있고 별명이 아무개 대통령 상황이래. 대통령 형님 이름은 똑같대라고 하면서 덕담도 하고, 덕담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 어떤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는데 뒤에 어떤 손님이 작대요. 주일이라는 거. 이 사람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겠어.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대요. 아저씨, 이 군방에 갈 교회 있습니까?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아, 저 교회 가세요. 저 교회 가면 웃음이 있대요. 사랑이 있대요. 덕담이 있대요. 그 교회 가면 누구는 행복해지는데 운전기사가 전도하더라는 거. 아멘.
여러분들의 덕담이 있고 영혼을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슬기로운 사자 처녀가 신랑이다 할 때 눈 비비고 갔을까요? 막 깨갔을까요? 그냥 신랑 음성 듣고 자기 하려고 한 거죠. 아멘. 또 뭘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따라서 사나주나 살아주구나 직분에 감당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목숨 걸어야 할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예배가 직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영적으로 주님과 잠깐 떨어졌다고 자기 생각이 강했다고 봐요. 월남전 있을 때 미국의 한 용사가 그 베트남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도 고개를 이렇게 하더래. 야, 엄마 총알 맞아 죽어 말했더니만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살아생전 축복받아야 됩니다. 자기 교회 목사 예배 축도 시간에 맞춰서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미쳤죠. 전쟁 중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가장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100날 해봐 예배 안 드려봐. 그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자기 열심이야. 자기 열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이웃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 옥에 갇힌 자, 힘없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다 축복받아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누군가 무엇을 주어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입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내 행위에서 내 상급이 있다는 깨닫고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나를 순복하고 예배에 승리하면서 주어진 열심히 해서 소득을 가지고 힘든 영혼을 돌아보니 그게 바로 전도인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도 이 교수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앞에 서서 영육간의 분별력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게 찬양 하나 볼게. 내 영혼의 은총이 봐. 오래간만에 미가엘 불러봅니다. 내 영혼이 온천이고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전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곤거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에 감사하여 천국 소망 가운데 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영혼간에 무릎과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고 성령님이 도와주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님 저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를 나가지만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 치우쳐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고백에 와서 우리 김정원 목사와 온 성도들 같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화목함과 평안과 비전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속에 믿음의 옷깃을 열미로 남은 여세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사오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이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저들의 친척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주변 사람들이 저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